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4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골단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부활의 이 아침, 부활의 산소망이 오늘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저녁을 맞이할 때에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찬 이 시간보다는 때론 고통스럽고 피곤한 저녁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 왕과 그 관계에서 그가 피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느꼈던 어떤 날 그 저녁에 혹은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 다니던 그 고통스럽던 어느 저녁 그 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고통스럽던 그 어느 저녁에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시에 속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그 저녁,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의의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하루를 매일 고통스럽고 좌절되고 가슴 아픈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의의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세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불의하고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잘 섬기고 충성을 다했던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믿었던 그 아들이 자기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달려가 붙들고 호소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1절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는 이 표현은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난날 내 인생길에서 그 주께서 곤란한 중에도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저녁을 맞이했으니 나의 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그 자를 선택하신 줄 너희들 즉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실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내가 억울하고 좌절되고 낙심스러운 그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고 나를 도우십니다.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지금 의의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로 내 마음과 내 가슴이 찢어질 때에 저물어가는 그 저녁 그 시간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도움을 나를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원수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을 하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당하면 마음속에 이 분이 생깁니다. 성경은 결코 이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는 사람이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어디 사람일까요? 분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에 그 분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내 하가 오래 계속되도록 내 마음속에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정정당당하게 분노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내 자신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정당한 분노였고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어도 그 분노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이성을 잃고 흥분하였다면 처음에는 상대방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나도 이 악한 사람, 이 마귀와 비슷하게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정당하게 우리가 분노해도 그것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분노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내 자신에 유리한 것이죠. 분명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억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태도로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5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의의 제사를 드리며 의롭게 살 것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과 신뢰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그 저녁, 그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간섭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으시 불의가 득세하게 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 맞느냐? 도대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비웃으며 조롱하며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 빛을 발하시면 모든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의 죄는 분명 드러날 것이고 공격하는 대적들은 도망갈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절망된 상황과 캄캄한 인생은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게 내 환경과 내 삶 속에 뛰어 들어오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간섭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저녁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첫 번째로 마음의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이죠. 추수절에 모든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은 그 포만감, 그 자신, 그 감사함, 그 만족감, 그것을 보았을 때 뿌듯하고 기쁨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다윗이 드린 기쁨은 저녁 기도를 드린 난 후에 그보다도 더 큰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녁의 기도는 이 한밤의 침상에 들기 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런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안한
안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날 저녁, 그 저녁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다윗은 평안하게 주여 내가 이제 평안히 눕고 자겠사오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곤고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때 저녁에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대적하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여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차라리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상황 속에서 간섭하시사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그 밤보다 더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도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심으로 추수 때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슴 속의 응어리를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가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 밤이 무거운 밤이 아니라 평안한 밤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평안함으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 분노 속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 날마다 기쁨과 평안한 그 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를 통해 이 새벽과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또 부활의 소망, 평안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